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에 그리라. 묵시가 되는 나홈서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에 그리라. 선지서라고 하는 소선지서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굉장히 깊고 이걸 묵시다 하는 이 표현이 지금 선지서 전체를 흐르고 있거든요. 소선지서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누구에게 특별히 임한다. 에스겔 같은 거 특별히 임한다. 이런 그 경험을, 이런 어떤 체험적이면서도 이런 표현이 통용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주의를 해봐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설교 듣는다, 말씀을 들었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르는 거예요. 이걸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 교회 목사들이지, 실제로 기록할 때의 내용은 전혀 그게 아니죠. 지금의 목사님들의 말을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이 했다 하면은, 그래 되면 성경의 말씀 자체가요, 너무 바닥에 떨어지고 내동댕이 치는 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라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자리로 였는 그 노력을 목사님들이 하는 그것 자체를 자기가 하는 일에 전지전능에 부여해버리는 게 인간이라는, 인간 본성이 그래요. 목사라서 다르고 신학교 교사라서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그 자세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기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하면 뭐든지 다 괜찮고, 내가 목사니까 괜찮고, 내가 교회 어떤 직분이 있으니까 괜찮고 하는 이런 쪽에 누구든지 그 위험이 있어요. 누구든지 어느 때라도. 나이 들면 괜찮고 나이 어릴 때는 안 되고 이런 게 없어요. 남자는 괜찮고 여자는 안 괜찮고 전혀 그런 구분. 인간이라면 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있다는. 늘 경계하는 자세가, 내가 경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입에서 예수님 이름을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서요 이게 구분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면 얼마나 그 일을 내가 충성스럽게 하느냐,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있는 사람의 원수를 자기 집안 식구에서 찾는 거라. 철저히. 그러니까 미가서 6장을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미가서 7장 6절을.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7장 6절을 우리가 지내온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런 자세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묵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 선지자들의 활동에서 보는 거예요. 저들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행이나 문화가 그렇게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림도 없잖아. 어림도 없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선지서 속에 있는 이 묵시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주의 말씀 경외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는. 완전한 지혜는 주의 말씀을 경외함이니라. 경외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6장 9절에, 미가서 6장 9절에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갖고 설교한다고 해갖고, 교회에서 이걸 내가 함부로 읽는다 그래갖고, 내 귀에 자주 읽었다 그래갖고,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많이 안다. 함부로 그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그때부터 스스로는 자기도 모르는 위험한 환경으로 자기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개인의 파악도 파악이지만은, 아침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내는 건 우리 민족 전체가, 우리 국가 전체가 결국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우리 앞으로 1000년 동안 있는 이 열방의 선지자 자리가 분명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구분되어지는 이 거리에 있는,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땅끝이에요. 지중해 끝에서, 지중해 끝이 이 이스라엘이거든. 지중해까지 간 것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바다가 저쪽으로 대서양 쪽으로 펼쳐지니까, 지중해를 거쳐서 대서양에 펼쳐지니까, 한반도하고는 대륙에서의 끝과 끝이라니까. 땅 끝이란 말이에요. 서로 간의 땅 끝이에요. 이런 달라진 문화 속에서 지금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조상의 하나님으로, 우리 후손의 하나님으로 이걸 인식시켜야 되는 목회자들의 자리가 있고,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이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화적으로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 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자세까지를 가느냐 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그것을 더 앞으로 당기는 거예요. 더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겨냥하고 1000년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이 열방의 선지자인데, 그러면 어느 자리까지 가야 되느냐? 온 인류들을 다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애를 쓰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어디 교회가 한다고 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걸 할 만한 역량이 있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특출한 어떤 목사님이 있어서 그 목사님의 리더를 따르라. 한두 사람 갖고 어림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기간이 1000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라, 마칠 때까지니까, 온 인류가 그렇게 할 때까지니까, 많이 남은 건 절대 아니라, 100년 동안 우리가 준비해야 돼. 100년 동안. 갈고 닦아야 돼. 내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훈련한 것을 우리는 지금 100년 안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얼마나 바쁘겠어. 한번 생각을 해봐요. 2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2000년 동안 훈련받았죠. 또 1000년, 예수님 오시고 나서 또 2000년 동안 또 훈련받았지. 이 4000년의 한 일을 우리는 100년 안에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40분의 1이야, 40분의 1.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시간을 보내는 게. 그냥 만만하게 어제 갖고 오늘 갖고 내일도 같을 것이다. 이래 갖고는 안 돼요. 그 철저한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 바로 자기 가족이에요. 가족이 제일 안전하다 할 수 있는 그 환경조차도 이 불안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게 이 가족관계예요. 가족관계의 불안을 느낀다는 그 위기감은요, 다른 것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기감을 느끼면서 지금 여기 15절에 있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며 화평을 전하는 이 발걸음을 우리가 연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위기감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질 않아요. 우리는 그 평지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거의 평지잖아. 도로가 발달되어 있고, 고속도로 나 있고, 차도가 있고,
비가 와도 그냥 서러러 흘러내리지. 이 이스라엘의 국가에 있던 그 지형적인 부분은 우리는 전혀 고려가 안 돼요. 거기는 비가 왔다 가면은 저 계곡에 벌써 물이 말이야 막 홍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급경사고 이 평평한 데가 없다니까. 평평한 데가 뭐 전혀 없진 않지만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 이 산악지대보다 더 산악지대가 바로 세계에서 제일 산악지대면서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몇 군데 안 돼요. 사람들의 통행이 발길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있는 데는요 제가 알고 있는 데는 2군데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가야 되고 와야 되는 이런 통행, 괜히 뭐 한 몇 사람들 산에 오르락 내려가는 이 산길이 아니고 그냥 산으로 가면서 정상 정보하는 이런 등정이 아니고 통행해서 이 마을로 가고 저 마을에 가서 이런 어떤 그 소식이 오가는 이런 그 통로는요 세계에서 2군데밖에 없다 봐. 제가 볼 때는. 하나는 차마고도, 히말라야 산맥 북쪽에 있는 티베트 쪽으로 가는 차마고도가 있고, 소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차마고도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미얀마 쪽으로 내려오는 지난번에 말씀 오척 통로라고 하는 말씀드린 그것이 있는 거예요. 오척 통로. 이들의 발을 지금 여기 표현해 보면은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 연상을 우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평지에 앉아가지고 평지에서 참 예배드리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는 화평을 전하는 자리 발이 있도다.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렇게 그냥 편안히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니까. 그런 그 환경에 자기를 넣을 때 그 어려운 산에 올라갈 때 얼마나 어려워. 그래 그 산에 올라가는 것도 뭐 하루 한 번 지나가는 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또 가야 되고 또 와야 되고 이런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길을 익히잖아. 길을 익히려고 하면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서 통행이 되는데 그럴 때 그들의 땀방울, 그들의 그 중심에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느냐,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얼마나 생각하겠어. 얼마나 가야 되는 이유를,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는 어떤 분명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 발걸음이 대한민국에까지 만든 거예요. 그 연결이. 저는 그래 확실히 보는 거예요. 내일 모레 대구에서 집회한다고 내한테 연락까지 하는데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나는 당신들 하는 그 주장하는 내용하고 내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면은 혹시 방해되는 말이 나올지 몰라서 내가 안 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와보라는 거지. 갔다 와서 내가 또 어떤 내용이 달라질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이 어떤 아픔, 나름대로 소식을 전하는 그 자들의 그 나름대로 절기와 같은 분명한 어떤 그 고통 속의 십자가죠,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있는 그 말씀, 분명히 그 내용이 있으니까 나는 더 지금 이걸 붙드는 거예요. 이 통로. 저는 그걸 부르기를 유태인 통로라고 부르고 싶어요. 유태인 통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야라는 나라가, 가야라는 나라 자체가, 가야 할 때 그 야, 오늘 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쓰는 언어 중에서요, 우리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언어들 중에서 성경에 연결되어지는 이 나홈서 1장 15절을 통해서 연결할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의 유태인의 통로라고 하는 이 통로를 부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야라고 하는 나라, 특별히 김수로 왕가의 황옥 왕비와의 그 관계, 그런 내용에서 연결되어지면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계신 그 당시에 사도 시대에 이 나라의 복음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다는 그 증거를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곳에서.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지금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짧아서 20분 만에 끝내려고 하니까 항상 이게 어떤 시간 자체가 쪼달려가지고 긴 말을 못하고 툭툭 끊어버리는데 할 수 없어. 지금 벌써 15분 지나갔는데 앞에 부분 좀 이렇게 분위기 좀 이렇게 연결하고 도입 부분 연고 그 다음에 또 본론 날아가니까 굉장히 지금 이 부분이 뭐 횟수만 자꾸 많아지는 어떤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할 수 없어. 김수로 왕과의 허황옥의 관계가 인도의 아유타 공주라고 하는 그 자리를 해서 인도에서 배를 타고 직접 온 거로 보는데 그렇게만 본다는 것은 우리나라 자체 어떤 이 민간에 깔려있는 이 저변에 깔려있는 수많은 어떤 그렇게 신라 지역, 가야 지역, 김해 지역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이 엄청난 우리나라 역사 자체가요, 이게 왜곡될 수가 있는 굉장히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거 다 한꺼번에 말은 다 못하지만은 일단은 하나 던져놔야 될 그 부분이 있어. 우리가 무당이라 하는 이 말 자체가, 무당, 제가 주일 설교에 목사님하고 무당하고 비교도 하고 이랬는데, 무당이라 하는 이 말이 무자를 자세히 보면요, 사람 한자로 보는 거예요. 상형 문자. 사람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데 하늘로 가는 선이 있고 밑으로 땅이 있는 선이 밑으로 가로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로선이 중간에 사람을 이렇게 딱 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통하는데 사람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당이에요. 무자 할 때 무예요. 무당할 때 무자란 말이에요. 이 무당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나라에 쓰는 말이 한자로부터 되었지만은 이게 무당이란 말을 많이 쓴 우리나라 전체의 역사 속에서요, 무당이란 말을 많이 쓰는 것은 바로 이 신라 쪽입니다. 신라. 신라의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름들이 무슨 건세들, 행사들 초기에, 통일신라 하기 전에 또 한 4세기 이전에, 4세기 이전에 쓰던 신라의 여러 가지 어떤 벼슬아치들, 높은 벼슬아치들이 전부 다 무당이었어요. 무당으로 불린단 말이에요. 무당으로. 무당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무당 계급이. 무당을 부르는 호칭이 또 다른 여러 가지 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고려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연구하지 않으면요, 연구하지 않으면 지금 일반 알려져 있는 내용은 지금 인터넷으로 해갖고 막 계속 통용되고 있는 내용들은 김수로 왕하고 허황옥하고 결혼한 자체가 전부 다 인도에서 왔다 그래갖고, 인도는 불교라 그래가지고 불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되었다고, 불교 역사를요, 보통 진흥왕의 2차돈 순교로부터 불교가 흥행했다, 그것보다도 더 앞으로 가는 이 사건이 지금 통용되고 있다니까.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삼국유사 그것도 기록도 중이 적었다 이래갖고는 삼국유사에 나타난 모든 내용을 불교로 보는 거예요. 불교로. 우리가 지금 기본이 그렇다니까. 우리 환경이 그래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이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를 그것을 만들라 그래 봐봐요. 그 속에서 불교가 성행했는데 그 속에서 열방의 선지자를 만든다. 지금부터 1000년, 지금부터 몇 년이야? 20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그래 성행했는데 열방의 선자를 거다가 세울란다. 이거는 기초 자체가요. 건물을 세워도 기초를 땅에다가 박아야 되는데 땅 자체가 물러서 파일 자체가 박히질 않아요. 물러서 건물을 못 짓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바로 허황옥이라고 하는 허자가 붙여지는 그 글자가 허황옥이라 할 때 허자가 붙여지는 그것이 바로 무당을 나타내요. 무당 계급이라고. 인도의 제일 높은 계급, 인도의 종교 분류할 때 제일 높은 종교에 있는 사람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무당으로 불리는 거예요. 즉 허자라는 것은 무당할 때 무자에 관계되어서 말을 전하는, 아무것도 없는 말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의 호칭을, 이름을, 그때는 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허씨라고 하지만은 허라고 하는 이거 성이 아닌 거예요. 계급이란 말이에요. 계급. 직분이라니까, 직분. 근데 이걸 인도에서 건너왔다고 하면은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인도에서 건너와 버리면 인도에서 왜 허황옥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겠어요? 인도에서는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인도에 있는 사람이 중국에 넘어가가지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분류했을 때 불러줄 적에 허자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